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어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까지 동행한 후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의 눈으로 승천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 즉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으로 스승과 이별하게 되자 엘리사는 극한 슬픔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라고 이게 두 번씩 부른 것은 이게 당시 근동의 스승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이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함으로써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었음을 자각한 외침의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상징하는 마병과 그 병거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외세의 그런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호시아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우상 숭배의 시기에 엘리야가 우뚝 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병거와 마병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엘리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더 이상 이런 엘리야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음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의 눈에
다시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몸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버린 것을 뜻합니다. 즉 엘리야는 일반 사람들처럼 몸은 이 땅에 남아 있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승천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장차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해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이런 그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엘리사는 그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자신의 옷을 찢은 이 행동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엘리야의 이 겉옷을 입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음을 자각하고 이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다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옷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옷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사라지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역은 끊이지 않고 면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알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단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둥과 같이 여겼던 엘리야가 이제 머리 위로 올려지는 이 일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걷어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또 그 선지자직에 세워놓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물이 없어서 생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긴 기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에 이 엘리사를 남겨놓은 그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우상숭배 죄악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선지자직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이런 의미를 갖는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엘리야가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라 건넜던 사실을 엘리야가 8절에서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겉옷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뒤에 14절에서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물을 가르고 건너간 것을 통해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상징이면서 또 동시에 실제로 그 겉옷을 통해서 물을 가르고 건너가는 이 일을 통해 그것이 단순히 그냥 상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과 실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가 없는 상징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엘리사가 앞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자신의 사명지로 이게 돌아갈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것을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어서 물을 가르고 건너는 이런 것을 통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겉옷을 이렇게 받음으로 전날에는 농사꾼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이 엘리야의 겉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음으로써 엘리야의 사역을 명실상부하게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인정받고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요단강 언덕에서 이렇게 물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반했던 곳으로부터 이제 엘리사 홀로 여리고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바야흐로 엘리사의 단독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엘리사가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겉옷으로 물을 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계신지 이걸 의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임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겉옷 자체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을 갈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마치 미신적으로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나도 그 겉옷을 가지고 행하면 어떤 신통한 능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외침을 통해서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미신적인, 특별히 우리 한국이 한 5,000년 넘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민족이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 자체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이 겉옷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또 그 엘리사에게 물려줬던 이 겉옷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면 아마 그 겉옷이 보관된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광야에서 지나면서 불뱀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거의 700년이 지나도록 그 노뱀을 사람들이 마치 그 노뱀의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700년 동안이나 그것을 섬기고 어떤 신통한 능력을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그냥 놋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느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습니까? 인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의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그냥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그 엘리야의 어떤 그 겉옷이 어떤 신통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신통한 능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이 겉옷을 쳤던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물이 갈라지고 건너오는 이 장면을 건너편 여리고에서 목격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고 또 이제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사 혼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 장면을 멀리서 그들은 지켜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가서 그 요단 쪽으로 건너온 엘리사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비록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동일한 이적을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계승자로 삼으셨음을 깨닫고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이 가서 엘리사의 주인 즉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그의 몸을 던졌을 것이니까 그 시신을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시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안에 엘리사가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강청하자 마지못해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이 사흘 동안 이 요단강 건너편의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야의 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몸도 승천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50명이 철두철미하게 3일 동안이나 찾았지만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영혼과 함께 몸도 그렇게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엘리사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부드럽게 책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엘리야를 찾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승천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거를 미리 말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검증되는 것을 통해 엘리야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다시금 재차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입증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몸과 함께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그 몸과 동일한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저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받는 그런 현대 그런 신학자들 또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합니다. 2023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이 66%라고 그렇게 나온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34%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비율의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으러 갔지만 엘리야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했고 그것을 미리 말했던 엘리사의 말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또 승천과 육체적인 재림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반드시 입증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승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장면들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고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그를 선지자직을 계승하도록 하시고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